오늘은 예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 14번째입니다. 14번째면 3개월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세상의 관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위 이게 있는 것보다 내 중심, 나 중심, 세상의 관심, 세상의 거리애들의 항상 가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 안에 머물러 살림을 차리는 걸 살아야 된다. 내가 주인님으로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가야, 내가 역사하고 너를 빚어가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거다. 영원한 것을 누리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자꾸 개념화를 시키고 단념화를 시키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고 자꾸 해야 그래서 그것들이 더 튼튼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직접적인 사귐입니다. 부부도 주민등록 등본에 또 호적 등본에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이죠. 결혼하고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부가 전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는 부부이기를 포기한 사람. 또한 거짓으로 얼마든지 너를 이용하고 또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부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부인 것처럼 또 동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법적으로 분명하고 관계적으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법적과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당화, 합리와 합법화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합법화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회 제도나 또한 사회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에 또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정당화라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이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의 의문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둘러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 합리화라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이론이나 이치 합당하게 한다. 좋은 뜻입니다. 낭비적 요소나 비능률적 요소를 없애 더 능률적으로 체제를 개선합니다.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또 심리학 어떤 일을 하는 뒤에 자책감이나 죄책감 벗어나기 위하여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그런 방어 기제를 합리화한다라고. 여우와 심포도의 우화 같은 예가 있다. 또 철학에 있습니다. 사건이나 행위를 기존 체계의 다른 부분들과 연관하여 수용할 만한 논리를 추구하거나 찾는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합리하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또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또 어떤 학문적인, 사실 합리라는 단어를 참 좋은 편에 써 있는 것 같습니다. 합법합니다. 네, 좋습니다.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화, 그 다음에 합리화, 합법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가 봅니다. 이것들은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하는 것들이죠. 천문학을 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했던 것들, 우주를 봤을 때 6천년, 7천년 전에 8천년 전에 우주를 본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우주를 본 사람들, 지금 세상에 있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들이 변해왔습니다. 왜? 이러한 과정들을 다 왔기 때문입니다. 또 법제화들 봐왔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있지만 자기의 권력이나 권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법제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다 정당화가 있고 합리화가 있고 합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치, 철학, 경제, 사회, 문화
문명, 군사, 과학 다 있습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데는 현상. 근데 이미 이 세상은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안 일어나겠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뭘까라는 건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 자기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만들어 온 이런 것에 다시 빠져가지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됩니다.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상이 통치한 누구라고요? 사탄.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계속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또한 계속해서 윤리나 도덕을 무너뜨리고, 계속 사람들의 자기의 정당성, 자기 합리와 자기 합법화를 만들어서 자기의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꼬셔놓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단계하게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실을 확 굳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종교화를 시킵니다. 종교화. 그래서 기독교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를. 이름만 갖다 붙이고, 그리고 글을 쌓게끔 짜짓기를 잘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합법화를 했습니다. 이 종교화가 이제는 종교화가 되니까 철학화,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사회문화와 군사화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로마 시대가 끝나고 서양에 있는 유럽들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약소 국가들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이 노아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잘못 해석하여서 그들이 흑인이다 라고 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무력으로 노예로 팔고 이용하고 돼지 짐승보다도 못하게. 어떤 사람들이요? 기독교란 이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잠깐 기도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거기는 인디안인들이, 민족들이 있었던 곳이. 그런데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들을 총과 칼과 대포로 무력화시켜서 그들의 땅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봅니다. 그들을 또한 이 나라를 침략할 수 있도록 일본에게 허락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에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기독교의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화가 되면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악랄한 짓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종교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선교, 이것도 군사 전략으로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에서 단순히 천국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과 관계의 질서, 온전한 회복, 창조자 피조물의 1대1의 관계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이론, 그냥 문서, 그리고 그냥 그 교리화, 그냥 율법서를 그냥 연구하는 자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조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재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살아계심, 영원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죽어주심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미리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그 기록을 남겨놓게 하고 그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셔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 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통해서 직접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전에 들은 것을 전해주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보좌로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는 거죠. 올라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를 거기서 맞이할 겁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듣고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듣고 나서 이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저는 사람만 보려도 수백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런데 이 땅의 이 신, 아까 세상의 신, 통치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당아, 하나님은 없어. 예수는 종교야. 부처나 예수나 공자나 다 똑같은 종자들이야. 그 다 부류야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정당화. 그러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마저 합리화를 시키고 내 안에 법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가짜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내가 그렇게 합법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 수백 명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었는데, 하나님께 보내줬는데 나는 그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이 빛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자기 혼자 캄캄한 밤이 돼버렸습니다. 빛이 들어왔는데, 이 어둠의 이상의 빛이 왔는데
눈 감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이렇게 마귀가, 사단이, 일상의 신이, 그리고 영적인 것이 귀신이 있다, 두려운 영이 있다, 뭔가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있는지, 이유와 근거와 그의 원인은 뭔지, 본질이 뭔지 알려고 하자. 두려움에 쌓여,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게 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두렵고, 교육이 두렵고, 학문이 두렵고, 정치가 두렵고, 점점 일상의 조직들이 두렵게만, 그리고 싸워서 이길만 할 만, 얼마나 이겨야 될 것인가, 너를 얼마나 짓밟아야 할 것인가, 얼마나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가져야 될 것인가, 얼마나 출세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에 다 속아버렸습니다. 관계에서는 미워해야 되고 갑질해야 됐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스스로 합법화됐습니다. 우리는 법제화를 만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법을 잘 빠져나갑니다.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누가?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법만 조촉이 안 되면 자기들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을 뭐 정당화를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합법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마찬가지, 경제인들을 보면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뭐요? 일상의 신인 이 마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면 예수를 볼 수 없게끔 그 빛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꾸며놔 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나는 누구일까? 사람의 관심이 있어.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종교가 되어서 어떤 이름이 날리고 이상 종교들 중에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분은 왕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게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 아까 철학에, 돈에, 경제에, 사회문화에, 군사에, 문명에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점점점 이제 로봇을 만듭니다. AI가 챗봇이 막 다 알아서 합니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편한 거. 그런데 사람들은 더 싸웁니다. 더 경쟁합니다. 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존재, 뒤에 있는 이 악한 영, 바로 마귀가 이렇게 가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질문해 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할 줄 알아요. 영원한 존재,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뒤틀리고 삐뚤어 아까처럼 마귀의 자식에서 마귀가 뒤어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는 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삐뚤어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서 이 땅에 심어놓는 이유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 볼 때 그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가야 어디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삶, 너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가서 뺏고 싸우고, 얼마 가졌니? 물어봅니다. 너희 자식은 뭐하냐? 어느 직장에 갔느냐? 나이가 먹어보니까 또 그럽니다. 너는 얼마나 평수를 갖고 있느냐? 너희 자식들은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너는 창조주를 인정하느냐?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너는 영원한 존재로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가치가 회복되었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됐느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관심, 자원주의, 종교를 다 인정하고 네 종교도 좋고 내 종교도 좋고 종교도 다 좋은 거, 이래 가도 가고 저래 가도 가면 좋지 뭘 그렇게 따지고 다투. 과학주의, 정치주의, 경제주의, 사회문화주의, 뭐 이렇게 다 이것들이 우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이 제도를 바꾸면 좀 잘 될까? 저 제도를 바꾸면 좀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아무리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어도 방어가 안 됩니다. 마음이 편하면 되지. 그냥 좋아하면 되지. 서로 경쟁하고 갑과 을이 되고 지배자와 피제자가 되고 또 이런 말들 그룹을 형성하고 집단 지도, 집단 지배. 경제도 보면 회사들도 보면 독점, 독과점. 우리나라는 통신사에 독과점이 있어요. 통신료가 비싸다. 그걸 또 방지하자. 그럼 정치인들은 방지하면 어떻게 또 막아버리면 자기네 정치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서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다 거짓. 그런데 이 거짓에 너희는 거짓의 저것이 자식이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 먼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머리로서 글로서 그냥 자기들의 만들어놓은 또 다른 그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자녀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자식이랍니다. 왜? 너희는 속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속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만들어버려.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꼬드김을 당한지도 모르고 꼬드김을 당합니다. 한참 구름이 이렇게 마귀의 그림을 당합니다. 나는 신이다. 네. 사람은 자기가 다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처럼 되려고 합니다. 요즘에 나는 신이다 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들춰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자기가 신이라고 신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지배를 하려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이 되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자기는 거짓말한지 모르고 속이기를 눈 깜빡깜빡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예요? 그렇게 한지도 모릅니다. 왜?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혼미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마귀가 그렇게 섞여서. 그래서 이게 마비돼 버렸습니다. 영적인 마비.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라고 그럴까? 왜 오직 예수라고 그럴까? 여러분, 오직 예수면 됩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주인님,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직접 이름 명목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하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간섭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들춰내서 성령이 들춰내서 예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것들 뭐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분명합니까? 구체적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기록해 놨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내가 이걸 틀렸었어. 나는 예수 믿기에 틀렸었어. 하나님을 방해했어. 지금도 하나님을 방해했었어. 분명한 고백이 되십니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찾고 여러분의 돈을 찾고 여러분의 안락을 찾고 여러분의 출세를 찾고 자식의 부를 찾고 명예를 찾고 건강을 찾고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 통치하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종교로 만드시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시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 이 하늘 보자 버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의롭다 한 자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올다 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물려주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주고 복음밖에 물려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까지. 어제도 고린도전서 11장 주의 만찬 주의 죽으심을 항상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주의 부활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선포. 단순히 이름만 전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사귀는 삶, 실제로 예수님과 직접 사는 삶, 예수님이 지시하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보여줬듯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되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지혜와 계시를 보여서 마음의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을 볼 때만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